자녀의 수는 무려 29명이었었어요. 두 번째 자손을 많이 둔 임금은 9대 임금이었었던 성종으로 태종보다 한 명 적은 28명을 두었어요. 그러나 한 명도 자녀를 두지 못한 왕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주인공인 단종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셀은 그 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을 힘입었기에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쁘다가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그 이름의 뜻이 아셀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행복한 삶을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셀이 받은 복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가지의 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발이 기름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을 받았다는 것 가운데서도 아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말로 없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셔요. 이 축복을 받는데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감지 못할 눈을 감은 거예요. 아들을 두고 그리고 아내를 두고 아내와 자녀를 가난에 남겨두고서 감지 못할 눈을 감게 되어졌던 거예요. 간 사람은 갔어요. 살아야 될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찾지 못해요. 살 방법을 찾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데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아들까지 다 이제 채권자들이 와가지고서 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 보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미안해요. 그런데 엄마가 되어서 부모가 돼서 내 자식 지켜주지 못하고서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참 미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그때 꼭 맞는 표현이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게 되자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웃집 가가지고서 그 그릇을 빌려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조금밖에 남지 않는 그녀의 집에 기름을 가지고서 그 빌려온 그릇에마다 붓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밑바닥에 조금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우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못지않게 계속해서 그 조금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기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서 한 그릇에 채우고도 떨어지지 않고 또 한 그릇을 채워도 떨어지지 않고 또 한 그릇을 채워도 떨어지지 않아요.
동네에서 다 비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름을 부을 그릇이 없어졌을 때에 비로소 기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것으로 생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름이 화폐처럼 사용되어졌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팔아서.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름이 화폐예요. 그런 기름도 있지만 땅에서 나는 기름 석유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국가를 보십시오. 거기가요, 땅이 얼마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됩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해서 $300를 투자에 유치했다고 하는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이 아주 기뻐했던 일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300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게 되게 되면 무려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는요, 인구가 우리나라 5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보니까 950만 정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나라도 우리 남한보다도 적고요. 그런데 인구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렇게 적은 나라에서 그 엄청난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부자 나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뭐가 많이 나요? 기름이 많이 나요. 석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석유, 그 기름이 바로 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닌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었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가지고서요. 그 석유 한 방울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해야 되죠. 어디서 수입해? 바로 이웃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수출을 하질 않아요. 왜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적이에요. 적이에요. 그 적에게 산유국이 석유를 줄 리가 만무를 해.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 옆에 아르제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여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청년 러스킨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요, 어느 날 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인, 이라크 다 석유가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늘 의아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못지않게 석유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명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는 말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셀에게 발이 기름에 잠기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은 허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는 돈을 들여서 시추를 하기 시작해요. 시추를 했는데 그 시추가 1년, 2년, 3년 가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그러다 무려 18년 만에 그는 석유를 발견하고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 매장량이 2,500억 배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2,500배럴 정도면은
여러분 그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에요. 그럼 얼마나 굉장한 매장량인 줄 알 수 있죠. 이것을 발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셀은 분명히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교회 행사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씨가 뛰어나거나 뭐 성경 지식을 많이 담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느껴질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 진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게 설교의 핵심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읽어야 돼요.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읽었을 때 러스키나와 한 유대 청년의 눈에 이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도 않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겼다고 하는 말,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읽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읽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러스키나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던 대로 시추하여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명한 진림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면서 읽고, 그래서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셀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발이, 우리 자녀들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발이, 내 자녀의 발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의 발에 잠기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였었느냐 하면 그 24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이 참 묘해요. 정말 묘합니다. 이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그건 형제 그 가족 애가 얼마나 돈독하고 끈끈한지 몰라요. 그걸 표현해 주는 속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속담도 있어요. 어떤 속담입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도 뭐다? 남이다. 남이다. 아까 제가 아침 먹으면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재벌 회사에서 그 LG에서 형제들끼리서 소송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받은 돈도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사람은요 어느 때부터가 돈의 효용성을 그게 그 돈처럼 느끼냐면 30억이래요. 얼마요? 30억 되면은 30억이나 40억이나 50억이나 100억이나 똑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30억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억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대요.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30억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탁 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LG 그 그룹의 자녀들은 30억을 돈으로 생각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모든 일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다 떠올리실 겁니다. 뭐냐면 몇 해 전에 남양 뉴타운이라고 하는 도시개발 있었어요. 이때 보상을 했었는데 86세의 노인이 7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어졌어요. 졸지에 그는 남양주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어머니가요, 그 쓸모없는 땅을 개간개간 해가지고서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남양주가 개발되는 바람에 그 땅을 보상받은 것이 그렇게 70억 원이나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돈벼락을 맞았어요. 86세가 되어져서. 근데 그보다 12살 어린 동생이 찾아와서, 형님, 그 70억 중에서 나도 조금 떼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6세의 형이 난 너 떼줄 거 없다고 그랬어요. 70억에서 10억 떼줘도 표도 안 날 텐데, 70억에서 20억 떼줘도 표도 안 날 텐데, 근데 떼줄 거 없다, 거절했어요. 이 말로 동생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배신감도 느끼고 그 형에 대한 모든 형제 우애가 싹 사라졌어요. 잘되나 봐라. 그리고서는 형제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서 막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형, 어떻게 형이 돼서 그럴 수가 있을까? 70억을 혼자 다. 내가 우리 조카 애들하고 사는 걸 보면은 조카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나눠줄 터인데, 그래 너 이전까지 사느라고 애썼다, 이게 사실 내 돈도 아니고 어머니가 준 거니까 당연히 이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형은 저러지? 이해를 할 줄 못했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평소 사냥을 위해서 사용하던 엽총을 들고 가서 형과 그의 형수를 쏴서 죽인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자가 되되 나만의 축복자가 아니라 형제의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요셉 보셔보세요.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이 얼마나 이복 형제들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심을 갈았으면 얼마나 크게 갈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앙심, 복수심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공한 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형제들과 나눴어요. 왜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의 축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을 거저 나눴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 형제 하나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70명의 식솔들이 어떻게 해요? 기아에서 굶주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만의 축복을 이뤄서는 안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재앙이에요. 불행이에요. 가족이 깨어지고 형제 우애가 깨어지는데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자가 되는데 욕심 많은 스크루지 할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축복자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모두 형제들의 더불어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요셉 보시보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조카들을 다 길러주고 다 자립하게 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요?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그가 총리가 됐다는 것이 성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은 뭐냐? 복수하지 않고 앙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고 선행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게 성공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도 그렇게 형제의 기쁨이 되리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형제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셀의 축복이에요. 그러한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동강재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25절 말씀을 보면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소재가 무엇이었느냐면 철하고 놋이었어요. 지금은요 엄청난 발전을 해서 철보다 놋보다도 더 강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당시에는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철과 놋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 놋으로 된 문빗장을 어떻게 사람이 깨뜨릴 수 있어요? 못 깨뜨리잖아요. 그것은 그토록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지키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셀 지파가 찾아온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많은 땅이에요.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올리브라든지 감람류가 참 많이 났었어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에 침입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셀 지파의 그 두목 가운데 아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적들에게 사로잡혀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감람류하고 올리브를 다 빼앗길 일이 벌어졌었을 때에 신하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서 이 아곡 왕을 구하고 그리고 감람류와 올리브를 빼앗기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아셀 지파가요 빼앗길 것 같으면서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셀 지파가 넘어질 것 같은데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철과 놋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과 놋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철과 놋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철과 놋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셀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에 이 지키심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내 생업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늘 걱정하고 근심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감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내 것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면은요, 건강검진 올 때 얼마나 두근거리고 봐요. 염려하면서 그렇잖아요.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면 휴 해요. 내가 내 몸을 늘 끌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내 몸을 확신하지도 못하잖아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밤에 10몇 시간 만에 16번째인가요? 미국의 그 은행이 파산당할 줄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세계에서 9번째 큰 은행, 스위스 은행이 그렇게 졸지에 파산 위기에 물릴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런웨이라고요. 사람들이 모바일로요, 은행까지 쫓아가지 않고 은행까지 쫓아가면 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남이 빼가기 전에 내 모바일로 다 돈을 인출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엊그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한 은행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미국하고 양대 강국을 형성했었던 소련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뭘로 지켜주신대요? 철과 노스로 지켜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4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 흉흉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염려돼가지고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가슴을 타가면서 걱정 근심하지만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리다. 왜? 나를 지키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지켜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단단히 잠궈야 되는데 어떤 문을 잠궈야 돼요? 신앙의 문. 신앙의 문.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셀이 아무리 봐도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셀이 무슨 공로를 그렇게 세웠기에, 무슨 업적을 세웠기에, 어떤 특출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나? 유다지파는 얼마나 공을 세웠고요, 솔선수범했고 선두에 섰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잖아요? 근데 아셀 지파는 변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발이 지리며 잠기게 하겠고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하겠고 철과 노스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셀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줬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심이 좋거나 신앙의 업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을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진심으로 믿고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 공로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고 아셀 지파에게 허락한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발에 기름이 잠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철과 노수로 지켜 주옵소서. 그런 아셀 지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셀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셀이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형제들에게 나누어도 넉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축복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철과 놋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주심이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철과 놋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의 복주심이 잃어버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철과 놋장이 되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